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오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찾으셔서 바라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오늘 어떠한 사람이 새 사람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점검해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나타낸 부분이죠. 제3차 전쟁이 끝난 무렵에 AD 55년 동안에 56 사이 겨울에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에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장단다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인내는 환난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 되며 환난을 이길 때 신앙이 성숙되며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부분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부분이죠. 환난을 당한 성도를 하나님 위로가 주시는 중에서 하나님과 된 성도는 서로가 위로할 줄 알고 있는 내용이 담고 있는 부분이고, 환난 당하는 사람은 환난을 겪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환난 당하는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나가실 때 성숙한 믿음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있어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받을 바라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도 환난 당한 그런 데서도 기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친히 씻겨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관계를 깨닫게 될 때 고난을 기쁨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난 당할 때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실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고난이 온다고 사도가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 안에서 이겨내면 기쁨이 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느냐?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은 닥치는 고난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고난은 그리스도 몸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이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때 믿으면은 고난이 당하게 돼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 라고 막무라기보다도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는 부분에 고린도 교인들은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죠. 바울의 당한 고난의 의미가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인데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죠.
계속적 사랑이 크고 그리와 그리스도 함께 사는 성실과 성숙한 믿음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많은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점검하시면서 그 고난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에 대한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갖는 환난은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난에서 거짓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간증을 해줘.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받는 걸 간증을 해요. 그러면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간증을 하시면서 과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하나님 뜻에 맞게 하시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과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많아요. 죽었다가 살아가서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고 대절물을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세상 것을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여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언급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건지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 주님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중생한 영적인 존재에 있었대요. 우리는 중생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서 육적과 영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서 세상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낙심이 많이 되시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보면은 낙심이 돼요. 어쩔 때는 굉장히 잘 나오고 좋은 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후에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것은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그래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죠.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가십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는 영원한 집을 갈망하면 살 때 벌거벗음이 되지 않고 영원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어차피 없어지고 벌거벗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집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집,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때 영원한 집,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행할 일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참고해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우리 심판에 대한 행해질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영혼의 형벌을 받게 되지요. 주님을 구원 얻는 자들에게 행위가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나 우리가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자녀로 지금 미쳐서 자녀돼서 권세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사실 때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 행해야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님 뜻으로 나타내지 않냐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도를 얻고자 보상을 받는데 행위에 따라 생명의 구원을 얻는 악하다는 영혼에 따라서 지옥불을 간다고 기록된 부분이 우리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본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먼 옛날 이야기 아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사느냐가 따라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사는 달로 우리는 나가야 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인가 보면 다 새 사람 되고 싶죠. 새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아버지에 가고 싶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우리 새 하나님을 부르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구속 있는 성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 사람을 내 자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변화된 자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돼서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자아를 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으로 나타나야 되시겠죠. 성도를 이 땅에 돌아 사는 동안 죄에 물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끊임없이 노력한 부분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부분이. 그래서 무상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아를 모든 것을 십자가 못 박히시고 말씀으로 이어나가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좋은 모습을 설명한 근본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랑하기 위하여 아닌 것이 거짓 선지자 교사들을 그릇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간증을 할 때도 그래요. 그러나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간증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부분은 다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자기 그릇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일꾼의 의의 병기라고 자신을 참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부분이 나에게는 자아가 있고 나에게 교만이 있고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악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변화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한람과 하나님 은혜를 열거했죠.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적 기운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고난 중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증명하고 성령님의 실현의 복음을 능력으로 실생활로 보여주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다가올 모든 사람 만날 때 그 실생활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언어나 또 생활나 모든 부분을 삶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어딘가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딘가는 달라.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딘가는 다르게 말하는 부분이 행동으로, 언어로 모범되게 말씀하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무효된다는 것을 그냥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할 때만 가능한 부분이죠. 진실한 복음 사역은 수행은 하나님 능력과 성령의 감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신의 사도권을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 먼저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언어가 나오고 생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지 않냐고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아가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먼 길을 갔었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권면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오라는 부분이죠. 알고 우리가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던 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방에 들리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쭉이는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알곡을 갖다가 밖에 버리고 쭉쭉이를 갖다가 천국에 넣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면 그렇죠.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으면. 그러나 만져볼 때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때 우리는 알곡과 쭉쭉이가 구별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알곡인지 쭉쭉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밖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분도 간혹마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알곡이 돼서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순종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하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선한 열매가 나오는 자가 맺은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유지시키고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대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라고 하나님 기록한 말씀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바에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격파하라고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알고 말을 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겨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나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이겨내게 서로 기도하자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독려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에 잃지 않으냐 바로라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는 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조명 없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에 따라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평가의 기준에 범위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단순한 인간의 평가는 지식에 따라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통해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부분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래도 육체로 알았지만 회심하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며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자가 되어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적인 또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말씀은 그리스도를 더 이상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내어 주신 하나님 아들로 안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는 이전에 단순한 인간적으로만 기준을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 놀라운 은혜에 고개를 숙이시고 따라가시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감격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를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말은 물질적인 모든 피조물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육체대로 다른 세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육체적인 조건과 지식으로 그리고 관계는 다 지나가서 버렸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육체로 우리가 알지 않은 세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네, 주신 은혜가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 그 눈에서 씻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 잊지 아니하겠다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가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에 우리가 보면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 가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드린 예배가 참 진리의 예배가 우리한테 닿아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는 자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관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겨내시는 부분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밖에서 이겨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예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 마음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그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안에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완전한 새 창조를 정말로 주관하신 말씀이죠. 자, 전혀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의 한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한 새로운 창조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죠. 죽음과 부활로 시작한 새로운 창조 관계는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난 부분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결과를 지칭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말로 모든 것을 풀어낸 하나님의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계속 속에서 어떤 형태로 있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만이 구원에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드러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실 겁니다. 우리는 만드는 많은 것을 주시는데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겨내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서 말씀의 의지에서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토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강건한 생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하나가 되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에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나와서 행동으로 나타난 자가 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나 도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모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인간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시는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박에 돌아가시는 부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부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화목의 작업은 계속 중인데 이를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대로 이루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께 성도님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우리 행함과 모든 것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우리가 말씀하시고 지내왔던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을 통해서 나타나셔야지. 그것이 하나님 나타나고 말씀 따로 우리 힘이 따로 우리 생각 따로 하시면은 우리가 연합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화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만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우리 말씀을 참고해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육체로 하나님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 안에 화목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 뜻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주님에게 성도들은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영육간의 생활을 이루어 주시기를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